휴지도. 예,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이제 수요일 날 또 이제 법회를 볼 때, 이제 법회 내용이 이런데도 이 교법에 바탕한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공부를, 현실에 적용해서 새 마음, 새 삶을 살도록 하는 새삼 마음 공부를 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일에 일주일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왜 또 이번 주일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했으면 됐지 왜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경계를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흘러가갖고, 그렇죠? 온전한 정신을 흩어버리고 밝은 그 지혜의 광명을 어둡게 만들어서 본래 품고 있던 큰 뜻, 원대한 꿈을 이루는 길이 점점 멀어져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원대한 꿈을 이루기를 목적한 사람은 이런 데도에 바탕한 마음 공부와 새 마음, 새 생활, 새삼 마음 공부를 물 마시듯 공기 마시듯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2장에서 대종사 자선시간에 나오시어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오는 잠을 참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 장차 무엇을 하려 함인가? 이렇게 이제 그 선원 대중에게 물었더니 권동화 사례기를, 이게 선지님이에요. 선지님인데 우리는 배웠어요. 90살 먹은 선지님이었어요. 먼기 그 73년에 90살을 했어요. 사람의 정신은 본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천지만엽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므로, 그렇죠.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한 것이나 경계를 따라 이게 흩어져서 지혜의 광명이 어두워진다. 그러니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모아서 수양의 힘과 지혜의 그 광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주 턱 맞은 대답을 했죠.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은 오는 잠을 참아가며 좌선하는 것은, 그렇죠?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고 번뇌를 가라앉혀서 하기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따라 흘러갔고 정신이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원불교의 사막활주 사은사의 모든 공부가 있지만 이것의 마지막으로 대종사님께서 유무념대죠. 유념 공부를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응? 유념 공부라는 건 뭐냐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이렇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한다. 뭘 공부를 챙기는 걸 실현한다.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대중 있는 한 마음을 그거를 기르는 거예요. 그게 챙기는 마음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대중이 있어서 딱 챙긴다 이거죠. 요거를 기르는 것을 유념 공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어제부터인가 이 시민선방 학사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유념 공부, 유문념 대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영산대 학생들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갖고 뭐 작게 하나씩 발표를 하니까 이게 대단히 반가운 일이에요. 저녁마다 유념 대조 공부를 한다. 이게 대단히 반가운 일.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고쳐나가면 드디어 우리가 커다란 일까지도 유념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유념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무념 공부란 걸 또 한다. 그래도 뭐는 유념 공부는 하니 또 유념 공부 또 뭐냐? 그 왜 자꾸 여러 가지를 하냐? 이렇게 유념 공부라는 건 무념 공부라는 건 유념 공부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대중 있는 한 마음.
요거예요. 그거를 챙긴단 말이죠. 했는데, 문형 공부라는 염착이 없는, 생각, 염착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염착하는 생각을 없애는 공부라, 이게. 염착이라는 거는 물들어서 집착한다. 이게. 어디에 이 세상 욕심에 물들어갖고 자관 이 현실이 있는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걸 염착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착심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집착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그 공부를 한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게 됐냐? 공부는 이 유념 공부하고 문형 공부를 쌍으로 해야 되네. 쌍으로. 같이 해야 이 효과가 나죠. 유념 공부만 하면 이게 효과가 없고, 유념 공부 일심 공부예요. 다 해요. 고등학생들이 막 입시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다 유념 공부예요. 마음을 챙기거든요. 챙기고 그걸 못 챙기면 이제 일심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문형 공부와 같이 해야 이게 쌍으로 가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해쌍수라는 게 있어요. 정, 이 수양,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는 거.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하는 걸 정이라고 하고,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걸 해라고 하는데, 정과 해를 쌍수를 해라. 같이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정만 하고 막 연불여섯만 하고 정만 하면 안 되고, 막 경전만 있고 지혜만 닦고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대학 입시 공부하려면 뭐를 하냐면 영어하고 수학을 있는데, 수학 공부만 한다고 입시 붙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영어하고 쌍수를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해. 머리가 골고루 발달하죠. 수학 머리, 영어 머리가 다르니 골고루 발달하는데, 수학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쌍수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대중을 잡을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 유념 공부와 문형 공부를 쌍수를 해야 된다. 이 원리를 알아야겠다, 이게. 문형 공부라는 거는 염착이 없는 공부예요. 이거 뭐 하나, 어디? 여기 있구나. 염착이 없는 공부다, 이거예요. 보는 데에도 착이 없이 보고, 들을 때도 착이 없이 보고, 말할 때도 착이 없이 말하고, 통할 때도 착이 없이 통하고, 정할 때도 착이 없어서 항상 망상을 멸도하고 진열을 자득케 한다. 이게요. 착 없이 본다. 물들지 않는다. 이게 세상을 나누면 사심점념이 없다. 또 염착심, 망상이 없다. 모든 상을 없이 한다. 이런 공부를 한다 이거죠. 이게 왜 우리가 공부에 필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희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입시 공부할 때 핵심은 일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공부가 일심이 탁 모아져 공부하면 탁 거기 집중이 되는데, 일심이 안 맞으면 막 자꾸 마음이 딴 생각으로 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일심이 마음이 공부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은 게 일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일심만 모이면 누가 다 공부 다 잘하죠. 근데 이게 조금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항상 핵심인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일심이 잘 모여. 여기 공부가 잘 돼가. 한참 열심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한 생각이 싹 스쳐갔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일심이 잘 모이지. 이렇게 하고 한 생각이 싹 스쳐갔단 말이에요. 뭐 이게 잘 되고 있지 하고 딱 스쳐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그냥 살짝 스쳐갔어요. 그랬는데 한참 있는데 우연자연하게 정신이 흩어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가 잘 돼갖고 가다가 한번 싹 스쳐갔어, 그 생각이. 마음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스쳐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온전하다는 마음이 한번 살짝 스쳐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우연자연하게 안 돼요. 야, 이거 무슨 인과가 있다. 여기 인과가 있다. 별거 아닌 게. 그래갖고, 분명히 살짝 스쳐가는 그 생각이 일심으로 흩어지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는데, 금강경을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그렇다는 거야. 거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살짝 스치는 상이, 그게 이제 이 온전한 정이 흩어버리는 촉매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 이게 딱 이 확신을 내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일심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살짝 스칠 때 그건 할 수 없지.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해버려요. 그때는 그냥 내버려둔 거죠. 이건 아니다 하고 탁 하면 그게 이제 스치는 생각이 탁 없어져. 그러면 그게 이제 공부에 딱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지속하려면 문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지속이 되는데 문념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과 무념은 쌍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요, 대학 입시 다 잘 가는데. 다 잘 가는데, 사람도 일침이 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 공부를 내가 경험을 해갖고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이제 아주 시골에서 살아서 천진한 사람이 하나 있어. 천진해. 생각이 천진해요. 그냥 자기가 천진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야, 너 참 천진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잊어먹고 가면 괜찮아요. 그렇지, 내가 천진한가? 이런 생각을 살짝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천진하지? 하고 살짝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땐가 그 사람이 천진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킨다. 그 천진함이 깨트려지는, 그냥 잊어먹고 그냥 내가 천진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시골 사람 다 천진하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 바람을 탁 넣었어. 너 천진하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돼요. 되는데, 내가 천진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쩍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천진성을 깨트려지는 사심을 탁 일으킨다, 이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요. 시골에 온 사람들 조심해야 돼. 서울 오면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내가 천진한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본 거, 이걸 이제 물든 마음이라 그러네. 물든 마음. 염착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산대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참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 잘하지? 이거 생각하면 싹 스쳐가. 그건 별것도 아니야. 싹 스쳐가.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날 경계를 나를 딱 무너뜨리는 원인이 됐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대서양에는 혹시 안 그래? 엄청 잘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냐? 그때 잘할 때 살짝 그 생각이 지나간 거야. 그거를 그냥 캐치를 해갖고 아니다 이래 해버려야 돼. 아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니다를 안 내놓는 게 이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를, 이걸 자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 공부에 무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의 순숙도에 따라서 그 일이 성취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대한 일과 큰 일을 하려면 유념 공부, 무념 공부가 순숙하고 극치해야 돼요. 유념 공부의 순숙도는 어떤 거예요? 정밀해야 돼요. 정밀해야 돼. 일을 정밀히 하니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꿰뚫어보는 게 유념 공부의 핵심이요. 응? 그런데 뭐 대충 걷는 다 맞춰놨는데 보면 엉성이야. 정밀하지 않네. 우리 덕선이는 정밀한가? 일을 할 때 딱 정밀한가? 네? 정밀한 편이. 내가 정밀한 편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염착이 돼갖고 왼쪽에 정밀이 깨트려져 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러니까 정밀하되 뭐 그런 관념을 갖지 말라.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탁 없애버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공자님이 정밀이란 게 유교가 정밀해요. 유교가 정밀해요. 정밀직이란 게 있어서, 그게 유념은 순숙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새는, 예전에는 공부할 때 큰 거를 대중 잡고 조그만 건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뭐 버스값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고 전혀 내가 우리 대전 있으면 시내버스 값이 얼마냐 관심도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템이란 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정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요새는 아주 막 꼼꼼하게 정밀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살피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마음이 정밀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막 좋아져요. 그래갖고, 나이가 먹으니까 막 기억력이 다 없어져. 이거 나이 먹고 기억력 없어지는 거는 막 별도 없는가 보다 했더니,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요. 안경을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냐, 여기 하찮을 와, 여기 있네. 그랬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살피니까요, 이게 좀 보이기 시작하네. 이렇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 공부를 엄청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선왕사님 어떻게 윤영 공부를 하려는지,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청 세밀한 것까지 잘 살핀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 좀 해봐야겠다. 요새는 이렇게 세밀한 걸 정밀하게 살피는 공부를 좀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거다. 그런데, 이거, 봐요. 대종경 인도품 2장에 이렇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덕 중에 어떤 덕이 가장 큰 덕이냐. 아까 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덕이 가장 큰 덕이냐. 덕이 막 아버지의 덕, 어머니의 덕, 그냥 부모, 자식의 덕, 여러 가지 덕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덕이 가장 큰 덕이냐 하면, 대도를 깨달아서, 큰 도,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대도를 깨달아서, 유무를 초월해서, 생사를 해탈해갖고, 인과에 통달해서, 삼세 화택에, 불 붙는 집에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을 건져내는 거다. 이 중생들을 불 붙는 집에 살고 있다 그래요. 불독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 불독에 살고 있는 그 중생들을 건져내는 게 최고의 큰 덕이다. 그 일이 최고 큰 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덕이 있다 하지만은 인과보험과 불생불멸, 배도를 깨달아서 이 고해 중생을 건져내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유무를 초월해야 된다. 생사를 해탈해야 되고 인과에 통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딱 했어요. 유무초월, 생사해탈, 인과통달. 이 세 가지를 하려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유무초월이란 게 뭐냐. 이게 유무초월이란 게 뭐냐.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도 했어요. 유무초월이란 거는 유념할 때 유념하고 무념할 건 무념하는 거예요. 유념할 건 유념하고 무념할 건 무념하는 거예요. 그게 유무초월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진하면서 천진하다는 그 무념에 뿌려야 돼. 내가 천진하지 않고 유념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챙기는 건 유념을 해야 돼. 근데 그거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무초월이라는데 이 유무초월이 어디냐? 금강경 핵심이에요. 유무초월이. 금강경 핵심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봐요. 이제 수보리가 선현 기청분이라는 제2장에서 금강경이 32장까지 되는 2장에서 대도에 발심한 사람은 그냥 무상 큰 진리를 깨쳐서 행하기를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며 어떻게 그 마음을 주하리까? 이렇게 딱 질문한 거예요. 엄청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그냥 번뇌망상이 많은 거, 사심잡념이 많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냐? 또 어디다가 마음을 주어야 되느냐? 어떤 공부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공부에다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은가 대질문을 한 거예요. 그 우리한테 지금 마찬가지요. 내가 그냥 조그만 것만 이루려면 그렇게 없어요. 조그만 일만 하려면 대도 아까면 해보기 보니까 뭐 대도를 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또 칭찬해줬다고 히히 웃는 거 봐. 너무 그러니까 순진해요. 큰일 나네. 이거 또 내가 순진하지 하면 큰일 나네. 칭찬만 하면 히히 웃거나. 그러니까 이 대도를 깨치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일 좀 잘하고 뭐 하고 뭐 논문 쓰고 이거 아니라 대도를 성취하려는 소원이 있는데 그런 소원 되는 사람 그 다음 문제가 어떻게 요 마음을 항복받냐 이거예요. 대도는 깨치를 성공했는데 마음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어떤 공부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 했더니 부처님이 답이 간단해요. 대도를 깨쳐서 대덕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류중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류중생이라고 해요. 6, 9가지 중생이 있단 말이에요. 구류중생을 전부 다 제도해. 그거를 전부 제도해갖고 다 불보살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드는 거예요. 구류중생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많잖아요. 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그걸 전부 다 부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도 한 사람도 만드는 바가 없다. 요걸 그게 핵심이요. 그렇게 마음을 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뜨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 놓고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제도했던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딱 해. 엄청난 지금 말 엄청난 거래요. 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범이가 이제 뭐예요? 원남교당 회장이잖아요. 이제 회장이 돼서 가봤더니 원남교당 교화가 시원찮아.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이거 한번 잘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막 2년간 열심히 교문이하고 힘을 합쳐갖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막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막 교화를 했어. 그랬더니 2년 만에 막 탁 부활해갖고 막 몇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참 열심히 했지. 한두 사람만 막 수십 명을 나오게 한 거 한두 몇 사람 없는데 그건 내가 참 열심히 했지. 요걸 이렇게 되면 그건 불보살이 아니라 보살이 아니란 거예요. 한 사람도 한 바가 없어. 한 사람도 한 바가 없어. 내 덕이야. 사부님이 한 거 내 덕이 아니다. 요렇게 딱 비워야 되는데 요것이 그러면 열심히 해갖고 교화를 한 건 무슨 공부예요? 유념 공부예요. 유념 안 하고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해놓고 한 사람도 난 한 바가 없다. 나는 뭐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 일부러 마음은 썩 일어나는데 나는 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만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뭐 일어나는데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행한 바 없다. 딱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건 무슨 공부예요? 무념 공부잖아. 무념 공부, 유념 공부를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것이 대도를 깨치는 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해서 유아무가 구공이다. 유념과 무념이 딱 공해버렸단 말이에요. 두 개 딱 절충이 된 그때. 개성으로 딱 얘기했잖아요. 그 금강경 그 자리. 요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별로 노력을 안 했어. 별로 노력을 안 했어. 뭐 교화도 별로 안 해갖고 뭐 옛날에 똑같아. 그런데 나는 한 바가 없다. 어때요? 일 안 하고 한 바가 없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거는 일을 해놓고 무념하는 거지. 일 안 하고 무념하는 건 너무 날듯해요.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나는 공부한 바가 없다. 누가 못해 그거를. 누가 못하니까. 그게 아니요. 열심히 해놓고 한 바가 없어야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바가 없으면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짱하는 거예요. 덜덜 한 개만 갖고 와. 무념만 공부 안 돼. 무념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한 바 없는데 한 게 없지. 뭐 당연하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람이 겸손하다는 건 뭐가 이렇게 뭐가 갖춰졌을 때 겸손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겸손을 할게요. 뭐가 있어야 겸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유초월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해요? 정산종사님께서 수도하는 동지들이요. 유념 가운데 무념의 공부가 있고 무념 가운데 유념의 공부가 있음을 알아서 유념할 것은 유념하고 무념할 것은 무념하라. 요게 유무초월이에요. 유념할 건 유념해요. 꼭 막 어떻게 돼요? 막 교화하는 건 유념을 해야죠. 그다음 뭘 무념해요? 내가 했다는 건 무념을 해요. 요렇게 하는 것이 유무를 초월한 것이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유념할 건 무념해. 열심히 할 건 안 해. 무념할 거는 내가 했지. 유념을 해. 그러면 이거 뭐가 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딴 데가 아니야. 유무를 바꾸면 죄가 돼요. 유무를 바꾸면 죄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암안심이란 게 뭐예요? 그건 무념할 거예요. 근데 암안심을 유념을 해. 잊어먹지 않아.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암안심은 무념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건 어떻게 돼요? 유념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무념을 해. 그럼 이게 유무를 바꾸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유무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념할 거는 유념하고 무념할 거는 무념한다. 요거를 알아야 한다. 이걸 유무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념할 건 유념하고 무념할 건. 이게 고등정교예요, 고등정교. 그냥 세상을 그냥 막 유념만 하라고 하잖아요, 유념만. 응? 그렇죠? 어디 절에는 다 무념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절에는 또 무념만 하라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애버리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하고. 이렇게 유념과 무념을 염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념 공부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불성의 지위를 얻는 것은, 부처님의 지위를 얻는 것은 어떻게 먹었어요? 불성의 지위를 얻는 것은 어떻게 먹었어요? 열심히 불도를 공부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불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다 불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성을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성을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란이거니 하면 그 아란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덕이 있거니 하면 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래도 사실은 전무님 아니 본부장님이 덕이 있는 거는 자기가 덕이 있거니 그런 생각 안 해요. 천진하지. 그냥 남들의 덕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칠성까지 올라간다는 건 내가 덕이 칠성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겸양하기를 칠성까지 올라간다 그 소리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암안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진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공도에 헌신하여 영원한 공도자가 되는 것, 공익자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전무 출신에서 영원한 전무 출신이 되는 것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무 출신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도를 행하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열심히 일은 해야 돼. 하되 전신불타하되 내가 전신불타하거니 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세상에 처해 영원한 안락을 얻는 것은 이것이 행복이거니 하는 생각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이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거니 하면 금방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뭐 해봐요. 처사를 당해서 공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공정해 사람이. 그건 어떻게 하면 공정이 될까? 그건 아마 공정했거니가 아니라 공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치지 않으면. 편착심이 없으면 그거 다 보고 하면 안 되네. 편착심이 없어야 돼. 누구 편착심이 이게 편착심이 없으면 공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보지 말고 동정간 정신의 안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정신의 안정을 얻으려면. 호주 가도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동정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안정을 해. 어떻게 하면 안정이 안 될까요? 뭐 하면 안정이 안 되는데? 응? 뭐 하면? 안동하면 되지. 안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이 있는데 여기 먹었어. 왜 안정을 안 될까요? 정할정. 응? 뭐 정할정이 안 돼요. 마음에 애욕심이 있으면 안정이 안 돼. 애착심이 있으면 안정. 어때요? 그래요? 딱 맞지? 안정이 왜 안 됐어?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안정이 안 된 거지. 그걸 놓고 무슨 정할 게 있어요. 사람이 애착심 있으면 항상 불안해. 그 애착한 거 못 얻을까봐. 우리 아파트 애착심 있으면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요. 남은 아파트 벌써 샀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애착심, 뭔가 애욕심, 소득심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놔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탁 편안해지는 거예요. 남성제는 왜 마음이 불안할까? 연구를 해서 내가 좀 유망한 교수가 돼봐야지. 애착심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이게 안 되니까.
그랬다. 근데 이 마지막에 대도를 증득해서 법진에 끌리지 않는 거는 그냥 무상대도를 딱 안욕따라 사각삼벌이 무상대도를 딱 얻는 건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답을 보지 말. 대답 지으면 하지 말아야 돼. 대도를 곁에서 무상대도를 얻는 것은 이거는 덕선이가 오기 대도를 얻으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죠, 뭐라고. 안 되겠다. 그럼 여기 두고, 여기, 온라인으로 들은 사람 중에 대도를 증득해서 법진에, 이게 구경이, 마지막에 이제 대불과를 얻는 거야. 법진에 끌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성의 경우가 해야 이제 대도를 얻는다. 내가 무념했거니 한 생각이 없네. 무념도 놔버리라 이거예요. 무념이란 물들지 않는 마음인데, 여기 다, 그다 물들면 다, 7번까지 다 했어. 물이 안 들었어. 뭐. 다 없어. 고익심도 없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 했어요? 그걸 다 무념했으니까, 무념했거니, 비법상으로 놔버리란 말이에요. 비법상. 법상, 비법상. 무념했거니 한 생각을 놔버려. 이게 정상적으로 법에 있잖아요. 내가 그래 답은 안 쓰고 이렇게 문제만 냈잖아요. 무념했거니 하는 생각으로 법상, 비법상 다 놔버려. 금강경 나오잖아. 법상, 비법상. 그게 금강경 공부를 줄여놓은 거예요. 우주 만유 대도 대덕이 모두 이 무념으로서 구성되었나니 과연 그도다 무념의 공덕이요. 근데 무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무념 공부 무념 통달했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누굴까요? 무념 공부는 천지가 잘하는 천지. 천지는 무념이요. 그냥 얼만큼 대도를 베풀었어요. 아까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잖아요. 일체 만물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가면 이제 봄이 돼갖고요. 새싹이 쫙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벌써 따뜻한 햇빛을 보니까 그걸, 봄이 왔구나, 알아먹어. 이게 벌써 막 싹이 촥촥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천지 자연의 덕 아니에요. 덕 때문에 만물이 자라나고, 봄, 여름, 가을로 해서 일체 만물을 우리도 다 먹고 사는데, 한 번도 천지는 내가 그랬거니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를 체득한 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대덕이 얼마나 우주만유가 무념으로 돼 있었느니 크도다 무념의 공덕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 공부에 무념 공부를 합치게 되면 이 대도대덕이 나타나서 불성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우리가 천지하고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